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인데요. 구약 성경 451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5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제가 읽겠습니다. 2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는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언하고 그 보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너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런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주 탄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설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 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신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시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너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너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 말을 듣고 너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주 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아는 글은 우리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건입니다. 2017년 추수 감사절마다 쓰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요. 감사가 무엇인가?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비단 감사의 원리로만 오늘 우리가 받는 교훈이 아니고 나아가서 사실 신자의 삶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사실 감사의 삶이죠.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곧 감사의 삶이고 예배의 삶인데요. 하나님 경배하는 삶이고 늘 주께 감사하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두 축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사의 자세에 그치지 않고 감사의 원리에 그치지 않고 예배의 원리, 신자가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 정말 중요한 두 축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여성 아비갈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아직 왕의 보좌에 올라가지 못한 자이죠. 왜냐하면 그보다 지금 왕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의 장인 어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사위죠. 사울은 하나님의 참 기름 부으신 종으로 택함 받아가지고 왕이지만은 악신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따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바로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을 그렇게 세우게 되었죠. 본래 목동이었지만은 참 하나님 은총 가운데 왕의 보좌에 앉을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볼 때 너무 시기를 많이 해가지고 늘 그렇게 악신이 이렇게 늘 부를 때마다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이 다윗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추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5장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25장이 시작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니까 정말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혼란할 때에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영적으로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운 이 사울왕을 세우게 하셨거든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대왕 사울왕이 세워졌지만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다음 이제 왕으로 세움을 입은 다윗이 있는데 다윗 왕이 아직까지도 왕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너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으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 다윗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새로운 그런 왕인 다윗을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을 사울 왕은 알지 못하는데 반면에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인 황태자인 어쩌면은 사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오를 자인데 요나단이 참 영적으로 깜깜한 참 어두운 그런 왕실이 있으면서도 그 영은 참 맑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버림받았고 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왕이 오를 것을 그는 알게 되었거든요. 요나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건한 신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은 영적으로 무도했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고 늘 다윗을 추격하고 쫓아다니고 이게 그냥 그들의 삶이었는데요. 이것을 어쨌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그가 세운 다윗이 왕자 이런 것을 결국 보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시작하고요. 2절부터 보니까 이제 오늘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설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과 다윗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예물을 가져옵니다. 감사 예물을 가져오거든요. 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자세를 보면서 그가 도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그가 다윗에게 오실 때에 예물을 드리고 또 예물 성격은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왜 이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렸을까? 저 원리 보면서 감사의 원리 혹은 예배의 원리, 신자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발. 이 사람의 이름은 미련한 자는 뜻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 그의 부인과 너무 대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인데 반면에 나발의 사람은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 나중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이었다 그래 말합니다. 행실이 끌렁끌렁하고 이런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여기 무지한 사람이 불량자거든요. 그런 불량자라고 그렇게 참 일컬음 받는 이 나발의 하인들도 그의 주인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벨리알입니다. 이 불량한 자라는 말은 벨리알의 말인데요. 걸수를 대적하는 벨리알의 말인데 이 마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할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인들이 말할 만큼 나발의 행실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또 불량자 같은 걸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큰 부호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니까 제주도에 아무리 큰 목장도 대관령의 큰 목장도 이만한 그런 가축을 가진 아마 목장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큰 부호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이 나발의 모든 이 가축과 또 이걸 지키는 목동들을 지켜주고 양떼 손실이 없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이제 쫓기는 중에 이 근처에 거주하면서 다윗에게 있는 수많은 부하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양들 다 지켜주었던 것이죠. 나발의 하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그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나쁜 하나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라도 손실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았을 것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있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라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선대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밤낮으로 그들 이 방패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좋은 날이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것은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날은 잔치날이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이고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이걸 다윗이 소문을 듣고 다윗 손원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좋은 날에 이제 이 나발의 집에 가서 문안하면서 또 평강을 구하면서 이렇게 당신에게 일이 좋은 날이 왔고 또 우리 행한 일을 그렇게 너희가 아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리한 요구 한 적도 없고 너 손에 있는 대로 우리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발은 당장 문전박대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모욕하는 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발의 자세를 보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인데 내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주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을 이제 그렇게 모욕합니다만은 다윗은 아신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르보신 자이고 주님의 손이 지금 그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왕자도 요나단도 그를 가리키고 경건한 신자는 다 다윗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나발이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꼬아서 말합니다. 요즘에 근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쫙 빗대가지고 그를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제가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깡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당시 사회 상이 어떤, 그 당시 사회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볼 것은 이 나발이 내 떡과 내 고기와 내 물인데 내가 왜 죽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죠. 이건 우리 나중에 그 나발의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선을 베풀었는데, 다윗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정말 밤낮 담이 되어주고 모든 재산에 손실 없게 도와주고 그렇게 참 보호를 해준 사람이 다윗의 일행들인데, 그것도 무리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손인 대로 달라고 했을 뿐인데 평강을 구하면서 문학을 하면서 또 좋은 날에 와가지고 그래 온 것인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 격려도 해주고 보답을 할 것이 마땅한데, 나발의 모습 어떻습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인데 왜 남에게 주느냐, 이 말이죠. 얼마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였는가, 또 그 가운데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당시 혼란한 사회의 질서와 혼란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처럼 여전히 어떤 사람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고 장차 왕위에 세울 자이고 요단뿐 아니라 경건한 신자를 말하는 것인데, 반면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 주의 인도와 주의 손이 다윗을 가르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죠. 인간 다윗을 인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가시는가, 주의 뜻에 무지한 영적인 암흑에 대해서 우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여러분들, 이 말을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보고 있어요. 다윗이 괜히 모욕을 느꼈어요. 그래서 당장 400명의 선원들에게 칼을 차라 말하고 자신이 앞장서면서 복수하기 위해 지금 나서는 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헛사로다, 나는 선을 베푸는데 저들이 악으로 갚아라니 헛사로다 말하면서 복수하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도 다윗에게 옳지 정당하지 못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이런 사적으로 복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지금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일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참 하는 뜻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적인 욕망을 따라서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사람 동원해서 지금 나발의 집을 향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합니다. 다윗은 당장이라도 나발과 나발에 있는 모든 남들을 다 해치기로 결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급하게 돌아간 것이죠. 마치 이때 나발의 하인 중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급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아마 아비가일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비가일도 그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있었더라면 일이 일어나지 못했을 테인데 그만 일인이 벌어지었으니 나에게 이 모든 허물을 돌리십시오.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고 속히 급하게 양을 잡기도 하고 금포도와 무화과와 온갖 걸 다 급히 준비해가지고 나귀 위에 싣고 자기도 먼저 그렇게 다윗이 이미 출발했으니까 다윗을 막기 위해서 지금 먼저 내보냅니다. 뒤에 자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마침내 다윗 일행과 아비가일 일행이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취한 자세를 보니까요, 자신을 여종으로 그렇게 다 고백하면서 여종이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회를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말하고 이 모든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 아비가일이 취한 그 자세를 우리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이 엎드려 이르러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늘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제 이런 자세를 취하면서요, 또 결국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의 원리, 또 예배의 원리, 신자로 살아가는 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주일날 혹시 전도주일에 오시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새로운 이웃도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또 우리 교우들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신자로 사는 게 뭘까?
오늘 이 주일에 예배드려 왔는데 예배라는 것이 뭘까? 과연 무엇이 과연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신자를 신자답게 만드는 삶의 원리가 있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요. 감사가 무엇일까? 무엇이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일까? 저 오늘 이것을 여러분께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첫째, 진정한 감사,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신자 사랑의 중요한 한 가지는 너 신자는 자신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신들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본래 쓸데없는 자인데, 나는 설없는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생각이 다 마음속 깊이 뿌리 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 보시면은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주위의 여종으로 다 그렇게 자신을 최대한 그렇게 낮추어서 제일 밑바닥에 낮추면서 다윗의 발에 엎드려서 다윗의 발에 대면서 얼굴을 대면서 하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로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못했을 터인데 다 나의 책임이고 나의 죄고 내 허물입니다. 나에게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여종이 오니 여종이 말하길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비가일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모습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당신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까지 베풀어진 모든 호의, 모든 선에 대해서 참 자격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은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면서 또 자기 남편 나발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허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다 예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의 감사를 보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면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예배와 나의 감사 또 내가 또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무엇이 예배일까요? 무엇이 감사일까요? 정말 감사를 만드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뽑으라면 그 중에 무엇이 하나 들어갈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쓸데없는 자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어졌고 죄의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만약에 우리 신자로 이 사상이 사라져버리면은 아무리 겉으로는 감사 예물을 가져오고 겉으로는 주님께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다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인데요. 이 바리새인은 종교도 볼 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옆에 딱 보니까 세리, 세금을 거두는 세무 공무원이었는데 그 당시 세무공은 다 타락해 부패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했고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정의를 팔아먹는 사람이 탐욕의 상징이 바로 세리 공무원이었는데 그 옆에 세리 공무원이 딱 있는 거 보고 바리새인 어떻게 말합니까? 바리새인은 종교들 흠이 없는 사람인데요. 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사람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해서 저 토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 바리새인 같으면 다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살아간 그 모습 경건하고 기도도 하고 어렵게 살아간 그 바리새인을 칭찬도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어렵다고 이끌어 주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세상 기준과 사회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딴판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바리새인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깊숙이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 이렇게 우리 예수님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멀리 서서 감히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늘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예수께 이 두 사람의 대하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제 아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이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어렵다심을 받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렵다심을 받고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낮춘 사람은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은 분명히 겉으로 볼 때에 경건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세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에 거짓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리는 탐독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고 불의한 사람이었고 온갖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기준과 달리 왜 하나님의 기준에 왜 이상하게 뒤엎어지는 것일까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고 예배가 되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보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둘러보니까 세리가 보이고 혹은 또 다른 사람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영적 사람들 형편없거든요. 자기 훨씬 낫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도 꼬박꼬박하고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산 자신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배우니까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낮추고 자기 높이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자기를 낮추는 것, 도대체 세리가 자기를 낮춘 것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었을까? 바리새인이 자기를 높였다는데 왜 자기를 높인 것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것은 겸손이고 교만이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서도 겸손은 그런 것이고 또 교만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도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고 낮추는 게 겸손인데 그럼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세리는 겸손했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사회적인 차원의 뜻과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차원의 교만, 본질적인 차원의 겸손이 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이죠. 바리새인은 사람의 선의가 감사가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자기 낮춘 사람이고 그때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인데 바리새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어느 사이에 죄인인 것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감사를 나왔는데 찬송은 부르는데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요. 신전의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께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 드리는 예배에 드리면서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위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찬송을 한다 하면서 감사한다면서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쓸데없는 자임이나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거 위선인 것입니다. 세리는 그의 삶이 과거에 불의하고 토색 짓을 하고 간음 짓을 했다 할지라도 멀리 서서 감히 하늘 쳐다도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주여 불쌍히 소서 나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세리는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세를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감사드려 무엇이 감사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감사 힘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여 십자가 왜 없이는 나는 쓸데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의 십장을 부르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이해가 되면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될 수가 없죠. 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이 자기 은혜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왜 우리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에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참신앙 가진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바리새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감사는 했는데 찬송에 예배는 했는데 주의 집에 올라왔으면서 다시 죄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나무보다 좀 내가 나은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보다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55, 100보이고 도토리 키재이고 오늘 이 아비가일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감사 오늘 드린다면서 감성금하고 예물 드릴 때 혹시 하나님 무한정한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감사하면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 혹시 계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예배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해서 현세의 번영과 성공과 축복을 위해서 내가 헌금할 때에 내가 씨앗을 심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복을 현세에서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투자를 하고 그게 우리 예배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감사는 이미 순수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감사가 변질된 거예요. 예배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순전히 나 같은 쓸데없는 자를 주님이 왜 이처럼 은혜 가운데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드리는 예배고 찬송이고 감사하고 이게 신자가 사는 생활 원리지 않습니까? 어느새 21세기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 우리 공예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제부터 회개하는 기도가 다 사라졌다니까요. 예배드리기 온 예배 공기도인데 성도가 모인 그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 죄인들이 왔는데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다함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갈 수 있고 영생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없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이 그분 안에서 의를 얻고 우리의 신의 죄 형벌을 다 심판을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산 자가 의롭다 이크는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시고 형을 받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현세의 성과 축복을 위해 내가 씨앗을 씻는 걸 생각하고 투자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500년 전 충세교회는 면별부 예배당 건축한다고 죄를 면해주는 연호에 있는 신자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들어줘 기도도 많이 하면 그 사람 연옥에 천국 간다는 그런 성경에 없는 사상이 팽배해 들었습니다. 그 사상 근거에서 이들은 헌금할 수 있도록 독려하면서 영생을 팔았지요. 영생 얻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팔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차라리 중세대는 차라리 그나마 내세를 생각하고 내세에 들어갈 영생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뭘 팔았는데 우리 시대는 내세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영생과 천국과 내세 하는 심판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걸 요거 위해서 보험을 팔고 예수를 팔고 교회를 팔고 주인을 파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현세 성공과 번역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영생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할 때나 불안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풍기시십니다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을 전파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중세 오명들의 교회보다도 더 못한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쓸데없는 자인데 내가 쓸데없는 자이고 죄인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참 감사가 없고 참 예배가 없고 신자로 사는 삶에 원동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의인이면서 죄인이죠. 죄인이면서 의인이죠. 의인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말로 앞에서란 말이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자를 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데 신전의식을 하는 것인데 이 신전의식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죄인인 것,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속해 주신 것, 이거 잊어버리면 더 이상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찬송 부르고 화려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기도와 그 찬송 위선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먼저 아비가일의 감사를 보면서 내가 주님 옆에 신들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이 은총으로 구속해 주신 것, 이거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원리는 오늘 아비가일이 결국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인정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성경 읽어볼 텐데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아비가일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다윗을 그냥 인간적으로만 인정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영역 분별력 가지고 그 고백 속에서 감사 예물이 나왔습니다. 그냥 다윗 그의 보아들이 살해하기 없으니까 모면하기 위해서 열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윗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나발이 전혀 알지 못했죠. 나발은 무지한 자이고 왕과 행실 악한 자이기 때문에 불량자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합니다만은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주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이고 이게 참 지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것인데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고 다윗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을 모르면 이런 고백할 수가 없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여호와께서 생명싸개 속에 두어서 보호하신 자이고 이걸 아비가일이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나발은 그렇지 못했죠.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 되는데 불량한 사람, 저 벨리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벨리알은 다른 게 벨리알이 아닙니다. 행실이 좀 불이할 수 있어도
좀 못할 수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걸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걸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의 손,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살피시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하는, 이게 벨리알이지 않습니까? 나발은 불량한 사람 벨리알인데 이게 나발의 진작 모습인 것이죠. 아벨과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인정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다 인정하는 것, 이 인정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지, 우리 마음에는 오늘 나발했던 것처럼 예수를 문제박대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 시간 되었으니 예배 자리 채우고, 감사주 되었으니 감사하는 척하고,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그래가지고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불행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환난적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인정하면서 주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비가일처럼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그렇게 이제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그리스 북부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 예배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주님께 대해서 산 제물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을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과 소와 비둘기를 바쳐서 제사 드렸습니다. 양과 이 동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려서, 제물은 죽은 자로서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드림이 됐을 뿐입니다. 그게 제사 핵심입니다. 예배 핵심인 것이 예배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을 드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을 드리셨죠.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사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의와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것은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 이 예배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는데 내 자신을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양처럼 소처럼 비둘기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할지라도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제물은 자신을 제물 드리지 않으면서 흉내만 내면서 감상 드리고 흉내만 내면서 예배 드린 차 한다면, 그 헌금과 그 예배도 내가 뿌리 씨앗으로 생각, 투자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예배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일까요? 하나님 뜻을 따라 주었도다. 주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드리는 삶, 이게 주께 자신을 산제물 드릴 때에 하나님 뜻만이 높아지고 하나님 뜻만이 눈에 보이는 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 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척하면서 바리새인처럼 감사기도 드리는데 죄인 의식도 없고 신일 의식도 없고, 그건 참 종교도 아니고 참 신앙도 아니고 참 신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자로 삶,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있어야 할 두 가지 모습. 저는 단순히 감사주일 날 우리가 행하는 감사의 원리뿐 아니라 이게 예배의 자세이고 신자의 삶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십자가 보리 없이는 내가 쓸데없는 자인데, 내가 죄인인데 이 신자식이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자주 주께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며 드리는 내가 감사한가? 그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 중에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신 중에서도 주님의 손을 인정하면 가난한 중에도, 궁핍 중에도 감사하게 나오는 것이죠.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가 죄인의 것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붙잡으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되시고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가운데 참 감사, 참 예배,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